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또 일부 예배를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피서철이라서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딜 가시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일부 예배 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비가 안 와서 이제 그때는 자 이렇게 우산 안 쓰고 가실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비가 왔는데 여러분 비가 그렇게 1시간 정도만 비가 오는 걸 5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추적 60분이라 그래요. 60분 동안 추적거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습도가 높고 비도 오고 그러면 불쾌지수도 높아지는데, 이 교회 오면 에어컨을 틀어드리니까 에어컨은 뭐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습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소금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5장 13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 안에서만 있는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보면 얼마나 우리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죠? 은혜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잘 알고 하여튼 뭐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으로, 즉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안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 밖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인답게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즉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그 다음 절 9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의롭게, 세상에 나가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도외시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더러운 세상 난 모르겠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더러운 것들이요, 저 개돼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이 사는 데는 가지도 않았어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거룩해, 저것들은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산에다가 이제 뭐 나무도 별로 없는 산이에요. 그냥 그런 데다가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이 더러운 유대인들도 다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쿰란 공동체 사람들만 빛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유대인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섞여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서 그 굴을 파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겠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게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니까 저거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는 저것들과는 달라. 사두개인들하고도 우리는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그래서 전부 다 더러운 사람들도 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 더러운 세상 속으로 왜 들어가?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있을래. 이렇게 사람들이 구별하고 분리하고 고립되고 은둔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러워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세상은 부패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같이 썩어져 가도 안 되고 세상처럼 같이 어두워져 가도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 우리만 따로 모여서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가운데서 빛이 되고 그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좀 달라요. 소금은 굉장히 타협적이고 그리고 이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다 소금을 넣으면요, 그게 녹아가지고 싹 음식 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스며드는 겁니다.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이렇게 싹 스며드는 게 소금이에요. 빛은 다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배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소금이 이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그리고 조용하게 편하지 않게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남들 다 보이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어렸을 때는 이 말 아래 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사람 타고 다니는 말 아래다가 등불을 두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다음 사진에 보면 등불이 나와요. 옛날 이런 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조그만 게 홉이고 열홉이 한 대고 열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게 이게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 그림처럼 촛불을 말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켜놨는데 불이 있는데 이 큰 말로 확 덮어버리면은 전혀 불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빛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빛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말로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전혀 빛이 없는 것처럼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척합니다. 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사랑처 청잔치 전도 대상자를 2차 예비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비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큰 말로 우리의 빛을 차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주셨지만 세상에서의 사명도 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곧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선하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해야 돼요.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빛을 말로 확 덮어두고 빛이 전혀 새나가지 못하게 빛의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가정에서 내 식구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내 형제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국민일보 이지연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가정 행복 지수 높이는 66가지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는 이모 집사님 주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남편 보고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때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아우, 나 오늘 이 식장에 가야 돼. 아니, 나 오늘 일 있어서 회사 가야 돼.
아유 나 오늘 몸이 찌뿌둥하고 아파가지고 뭐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가정이 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애들한테도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늘 그것 말고도 이제 다른 것 가지고도 뭐 싸우고 뭐 서로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안 간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억지지요. 남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될까 봐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표독스럽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랬고 애들한테도 그랬고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집안일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그랬지 한 번도 고맙다고도 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가정에서 빛이 돼야지, 내가 희생하고 빛을 비춰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가정마다 다 다르니까 꼭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양반이 그랬대요. 이 양반이 남편한테 항상 웃었대요. 그리고 남편을 칭찬을 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칭찬을 했대요.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미남이라고, 당신처럼 훌륭한 남편이 없다고, 당신처럼 훌륭한 아빠가 없다고 막 칭찬을 해요. 처음에는 좀 어리벙벙하더니 나중에는 남편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뭐 싸우지 않고 잘해 주려고 그리고, 그래서 집안일 뭐 하나 도와주면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싹싹하게 굴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남편이 막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라는 겁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가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분 만나러 가지. 예수님 얘기, 예수님. 당신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서 싱긋 웃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이 고백이 여러분 경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 나의 행동이 남편의 신앙 결심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불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내가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야, 그래야 남편도 변화되고 자식들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에 말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빛처럼 사셨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빛을 발하며 사셨습니까? 온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더 살벌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서 먼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정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가정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빛을 비추자.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 앞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뭐를 보고?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몰래 숨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물론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요리문답 1번 질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16절처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선행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모든 선행은 남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돕는지 전혀 모르게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구제받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도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혹시 어디 비가 많이 와서 수재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보낼 때에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그곳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기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줬는지 안 믿는 사람이 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려워요. 익명으로 기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부를 했는지 안 믿는 사람이 기부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영광 될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가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불신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직접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또는 익명으로 하지도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하면요, 내가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직접 돕게 되면 여러분이 우월감을 갖게 되고 상대방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저 사람 내가 도와주는 거 지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래가지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상받고 내가 영광받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요, 멋지게 했어도요,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뭘 자랑할 건 뭐 있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뭐 빛이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흠이 많고 내가 모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지게 오른쪽에도 물통이 있고 왼쪽에도 물통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왼쪽 물통에 금이가 있어요. 그냥 물이 질질질질 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왼쪽 물통은 반쯤밖에 없고 반은 새버린 거예요. 오른쪽 물통은 가득 있어요. 한 방울도 안 샜어요, 오른쪽 물통. 그러니까 왼쪽 물통이요,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주인님이 고생하고 힘든데 그냥 헛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나를 버리고요, 새 물통으로 바꿔 쓰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네가 흠이 있고 금이 같다는 걸 안다. 네가 물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새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 왜요? 왜 안 바꿨어요? 자, 우리가 온 길을 봐라. 다음 그림.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는 금이 같지만, 거기서 물이 샜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금 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금이 간 것 창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금이 간 것, 이런저런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싫은 금 간 것을 수치로 여기고 나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빛이야? 나는 빛이 못 돼. 그리고 그 빛을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 한 방울, 오른쪽 물통은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그 물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이 간 물통이 지나온 길 밑에는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한 사람을 택하시고 멸시받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금이 가고 상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어떤 초선 의원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연설의 대가인 윈스턴 처칠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야, 당신 초선 의원이면서 처음 하는 연설을 어쩜 그렇게 잘해? 그런 칭찬을 기대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이보게, 다음부터는 조금씩 더듬거리게나 그러더래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고 기계가 하는 것 같고 친근감이 없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완벽하지 못한 것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괜찮은데 저런 한 가지 흠이 있어? 아, 그래? 저 사람도 인간이요. 인간적인 매력과 친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금간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아시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서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금이가 있어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허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그 주님을 잘 전하면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꼭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그래, 나는 부족하여도 그래도 이 모습으로 빛이 될 수가 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비친 척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우리 가정에 가서도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환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가 있는 일터가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로 나 때문에 내가 영광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금이가 있지만 우리가 빛으로 살도록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지만 그래도 빛으로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하되 내가 영광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빛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등불을 말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